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주간 나름대로 열심히 사셨지요. 나뿐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만복, 모든 복을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도 이 땅에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지인에 대하여 이런 글을 쓴 것을 읽었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였고 고생 속에서 공부하면서 꿈을 가졌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박사학위를 받고 또 미국 대학에서 교수가 되고 그리고 미국 백인들이 사는 부자 동네에 가서 집을 얻는 그날 나는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이다.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학위를 받았고 미국 대학 교수가 되었고 드디어 백인 부자 동네에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 가는 그날 이삿짐에 들어가서 꿈에 그렸던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뜻밖의 기쁨과 행복이 아니고 허무와 허탈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은 이제 그런 식의 꿈을 가졌고 내가 건강만 하면 내가 지금보다 수입이 얼마만큼만 더 많아진다면 내가 주거 환경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만 된다면 다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만 되면 내 인생은 정말 행복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증언들이 거기에 딱 도달하면 허무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100대 재벌 그들이 갖는 행복지수보다 미국의 중산층들이 갖는 행복지수가 더 높습니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요, 그러니까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속고 살까? 부모들이 우리를 속였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너 있잖아.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살면 너 인생 최고가 돼. 아주 좋은 세상 된다? 잘 살게 될 거야. 그게 행복이야. 부모들이 우리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자녀, 자손이 속고 대대로 속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증거들이 눈만 뜨면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속고 속이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요. 왜냐하면 아담 타락 이후로 사람은 타락의 본성,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예수 피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되는 자녀됨의 은혜는 입었지만 여전히 삶 속에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본성에서 나온 이야기는 다 사람들을 타락시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의 음성에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입에서 난 모든 말은 인간을 타락시킵니다. 포장은 그럴듯하게 해요. 이것이 성공이야, 이것이 행복이야.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인간을 반드시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책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라 하셨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 속임의 세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었구나, 벗어납니다. 떠나옵니다. 빨리 빠져나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죽음을 앞둔 임종의 순간에 간신히 빠져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나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셨습니까? 나를 속이는 속임수의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그리 관심을 갖지 못했다면 나는 그만큼 더 속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셔요.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시는 방법과 그 깊이는 각각 달라요. 그렇지만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조그만 모습이지만 사랑도 알고 진리도 알고 그렇게 알아갑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자연 속에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다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눈을 뜨면 뜬 만큼 거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눈 뜬 만큼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받는 그 수준이 다르겠지만 그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이런 음성을 들어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음성을 들어야 사람은 살죠. 나 기뻐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쁨을 얘기하는 그 얘기는 속임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기뻐해라. 그것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지요. 그것은 속임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뭡니까?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계명이 아니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초월을 뜻하는 것이죠. 어떤 형편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항상 가져야 할 그 심령, 그 마음의 상태가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뻐할 수 있어? 기뻐해야 해. 기뻐하면 네가 산다. 감사해라. 감사하면 네가 산다. 감사할 수 있단다. 그럼 사람들은 바로 이제 화를 냅니다. 오늘날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가 나옵니까? 각 세대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 불평과 원망과 못 살겠다, 힘들다 다 그러는데 어디 기쁨과 감사가 있겠냐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에 눈을 조금만 뜨면 뜬 만큼 바로 요구하십니다. 사랑해라, 기뻐하라. 근데 안 돼요. 안 되면은 좌절합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좌절도 됩니다. 실망도 스럽습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예요.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누구나 좌절하고 상처받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그 다음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 다 인생이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대충 얼버무리며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삶은 갈라집니다.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처음에 조금 주셨던 맛보게 하셨던 사랑과 이제 깊이가 달라진 거예요. 크기도 달라진 거예요. 차원도 달라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죄와 허물이 많고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러면 살 길이 있을 거라고.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55장 1절, 우리 1절 함께 읽읍시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목마른 자, 영적인 은혜의 목마른 자.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봤는데 왜 근본적으로 내 심령에 기쁨과 평안이 없는가? 이 문제로 괴로워하는 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사람, 이 땅에 비록 살아도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직장생활하고 수험생들 시험 보고 가정주부들 가정 보살피고 얼마나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살다 보면 항상 결론은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 내가 제일 고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 놀며 사는 것도 힘들어요. 심지어는 맨날 놀아보세요. 맨날 그것처럼 지옥은 없습니다. 노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말씀을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외롭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괴롭지 않고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괴로운 인생 빨리 좀 데려가시지. 아직 데려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이 인생의 절망에 부딪힌 분들 가운데 신앙인들, 그것을 넘어선 분들의 간증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절망에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방법도 없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살려주세요라고 고백하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건 당연한 부르짖음이죠. 그게 필요합니다. 그 단계가 필요해요. 누구나 그 단계 거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로 회개하는 단계로 합니다. 뭘 좀 도와달라, 살려달라 했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보니까 형편없거든요. 정말 부끄럽거든요.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남은 인생에 그 얼마가 됐던 감사로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박병훈 집사님 지난번 간증하시는데 정말 이건 진주, 주옥 같은 간증을 하셨어요. 우리 박병훈 집사님도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이렇게 선고받으셔서 하늘이 그냥 백지천장 하얗다. 아무 생각 하얗다 그랬어요. 여러분 남의 얘기가 그렇죠. 내가 그런 선고를 받았다 해보세요. 이정권 목사님 3개월밖에는 살 수가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말 하늘이 하얗습니다.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죠.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 박병훈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감사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살려달라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을 누구나 겪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림절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금년 1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열심히도 살아왔지만 회개할 것도 많이 쌓였을 줄 압니다. 저도 요즘 맨날 회개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회개하는 건 당연하지만 좀 다른 의미로 저도 1년을 돌이켜보면서
또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지금까지 뒤돌아보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게 목사야?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것들이 이제 막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저도 매일 회개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그렇게 뜨거운 가슴으로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 불같이 뜨거운 것이 가슴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을 만큼 뜨거운 불이. 그래서 그 암세포가 치유된 거예요. 물론 이제 의술도 도움이 있겠지만 3개월밖에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회개하는 자의 심령을 받으셔서 성령님은 저는 분명히 그걸 믿거든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는 사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죽은 시신이 살아난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믿고 여러분도 믿으실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그런 능력입니다. 내 인생이 답답하고 불안한 것은 예수 생명이 없어서 그렇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몸이 아파서가 아니잖아요. 예수 생명 없어서 예수 사랑 부족하니까 나로 하여금 내 몸 세포, 조직, 신경, 혈관, 호르몬, 근육, 뼈, 관절, 골수, 마디마디가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기쁨으로 춤추지 못하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곤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하는 짓거리라고 해도 마귀니까. 마귀의 짓거리는 우리에게 기쁨 빼앗아가고 평안 빼앗아가고 사랑 빼앗아갑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도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인생의 해결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 사랑, 예수 기쁨, 예수 평안. 아멘. 이것을 받는 인생은 살고 이것이 없는 자는 돈을 산더미처럼 갖고 있어도 자살하는 거예요. 인생이 험하니까, 살 의미가 없으니까, 외로우니까. 전교 1등도 자살하는 거예요. 공부 1등해도 기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사는 일은 마귀 일을 없애야 돼요. 마귀의 짓거리를 멸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제발 너희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아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은혜와 축복을 다양함과 풍성함을 포도주와 젖이라 비유했습니다. 값 없이 돈 없이. 그러니까 인생은 돈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돈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나에게 넉넉하게 지원해주지 않았다라고 원망하는 사람은 결코 그 인생이 바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괴롭지요. 좀 더 부한 집에서 태어나서 많은 지원을 받고 누구나 그걸 원합니다. 많은 그것도 속임수예요. 인생이 살고 죽는 것은 돈에 있지 않고 예수 사랑, 예수 기쁨, 예수 평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이것이 없는 자는 마귀의 짓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쉽게 짓는 이유, 자꾸만 죄 가운데로 쉽게 유혹받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 사랑, 기쁨, 예수 평안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와 유혹을 쉽게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죄와 유혹은, 죄와 허물의 그 유혹들은 이 거짓된 것으로 기쁘지 않으니까 기뻐야죠. 즐겁지 않으니까 즐겁게 살아야죠. 불안하니까 뭔가 내 마음을 좀 든든하게 만들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동원되는 것들이 죄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정 기쁨, 평안, 사랑을 얻을 수 없다면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모든 어느 누구 할 거 없이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남녀 노소 누구나 목마른 자들은 다 오라. 오늘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때가 있어요. 그 때가 특별히 고난의 때입니다. 육체적 고난, 마음의 고난, 또 이 사상적 고난, 허무함. 이러한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찾으라 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에 계실 때, 그분이 옆에서 도와주시려고 할 때 그를 부르라.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치면은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다라는 뜻이겠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즉 불의한 자, 불의한 생각, 악한 자, 악한 행실, 생각과 행동,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잖아요. 죄된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옵니다. 이렇게 예배 안에 내 몸이 와 있다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죄를 너무 많이 짓는다. 지도자도 그렇고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그 다음에 중간 관리자들, 백성들 할 것 없이 죄를 너무 많이 짓는다. 이 땅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신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신다. 무려 몇 년 동안 외쳤는지 아십니까? 40년 동안.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회개 안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깨트리고 내 정직한 영이 있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제국에 침공받아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회파되고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 모습을 본 예레미야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이런 날이 올 것이니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왜 안 듣죠? 그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예요. 왜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키라는 말을 잘 안 들을까? 그래서 그 완전히 회파된 이후 예레미야 애가 2장 9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울며 울부짖습니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즉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뜻이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예루살렘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내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요, 서서히 내 생각과 양심이 둔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둔해져. 양심도 둔해지고 내 생각도 둔해져서 가장 비극이요 불행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설교 말씀도 안 들어옵니다. 누가 무슨 회개하라는 외침도 안 들어옵니다. 그게 가장 비극이요 불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듭시다. 너희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돌아오면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방향 전환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남은 인생 방향을 전환합시다. 아멘.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무한하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소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이죠,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길이 열렸으니 이제는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예수님 말씀, 예수님 사랑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조롱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듯이 엄청난 인자심을 주실 것입니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인자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신뢰할 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날 때리실 거야. 나를 죽이실 거야. 나를 아주 바보 만드실 거야. 나를 멸망시킬 거야. 그러면 회개를 못합니다.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돌아오라. 널리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라. 너 그렇게 용서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천국에 갔던 많은 사람들 얘기 중에 특별히 콜튼 4살짜리 아이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소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책을 여러분 한 번 읽고 이렇게 던지지 마시고 3분이라는 책을 자주 읽으십시오. 그것처럼 성경 다음에 그런 책들이 내 인생을 살리는 책이에요. 성경 다음으로 내 인생을 살리는 책은 그런 책이라고요. 그런 책이 내 영을 살리고 심령을 살립니다. 4살짜리 콜튼 아이, 아빠는 목사님, 그가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 옆방에 아이는 중환자실, 아빠는 옆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울부짖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분노를 폭발하는 거죠. 화내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나중에 그래서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했다. 목사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심했다. 어떻게 어린 내 아들을 이렇게 돌봐주실 수 않을 수 있는가? 좋은 일 하러 가는 길에 어찌 이런 사고가 일어나도록 방치하셨는가? 어찌 하나님이 선하신가? 막 따지는 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중환자실에서 결국 이제 깨어났잖아요. 깨어나서 이제 이런 간증들을 하는데, 아빠, 제가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아빠한테 막 소리를 질렀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소리 지른 이유는 예수님이 저에게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아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제가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런 간증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아빠가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아빠를 불렀던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아빠 목사님은 가슴이 철렁했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나는 하나님께 따졌는데, 분노를 폭발시켰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심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요, 내 자기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서 의심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따지고 싶으면 따지는 거고요. 찬양할 수 있으면 찬양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이 왔을 때 이유야 무엇인지 몰라도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분노가 폭발할지라도 하나님께로 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살 길은 여호와께 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살 길이 열립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속상하고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많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셨어요? 속상할 때 정말 따지듯이 따져도 보셨나요? 하나님께? 울며불며 정말 하나님 멱살에도 잡아보셨나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쨌든 나와라. 나오면 산다. 돌아와라.
그러면 산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신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콜튼 아이가 또 말합니다. 이 4살짜리. 아빠, 제가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이제 필이 딱 꽂혔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의자를 봤는데요. 엄청 커요.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 의자를 말합니다. 물론 영이시니까 형체는 안 보이시지만 그 이제 영적으로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요. 정말 커요. 정말 커요. 그 아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 보좌 옆에는 누가 계셨는데?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예수님이요. 그래? 그럼 예수님이 왼쪽에 앉으셨어? 오른쪽에 앉으셨어? 물어봤거든요. 그 얘가요. 이제 모르니까 아빠가 여기 있으면요. 이쪽에요. 오른쪽에 성경대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계셨어요. 왼쪽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었어요. 너는 못해. 저는 예수님 무릎에 앉아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빠 하나님의 그 의자는 정말 커요. 아주 컸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아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빠도 믿기 힘들걸요. 저는 그 책에서 그 한 말씀이 저를 뒤흔듭니다. 아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상상하기 힘들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못된 인성으로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도 용서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사랑하는 많은 아름다운 사람들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자주 들으십시오. 내가 살려면, 내 영이 살려면, 마음이 살려면, 인생을 살리려면 못된 얘기 듣지 마시고요. 사랑의 얘기를 많이 들으세요. 누가 어떻게 사랑했다. 이렇게 사랑했다더라. 그 사랑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보다 말로 할 수 없이 더 큰 위대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광복 직전에, 우리나라 광복 직전에 22살 청년이 폐병에 걸려서 석 달 시한부 인생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폐병으로 많이 죽어갔죠. 그는 산 기슭에 격리된 오두막집에 외롭게 혼자 요양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음식을 갖다 주셨습니다. 이 청년은 허무감, 절망감 속에서 기진맥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40km 넘는 결핵 환자 보호소까지 기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의 희망은 없지만 간호사가 이제 그 환자의 어머니로부터 사정을 듣고 이제 또 이제 돈도 많이 들고 이 가난한 집에 희망이 없는데 사정을 듣고 자신이 보증을 서서 무료 치료를 받게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데 간호사가 늘 말합니다. 병 고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니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회복은 멀지 않습니다. 자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세요. 나을 수 있습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간호사의 사랑과 마음,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분이 뭐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간호사가 모두가 나를 격리시키고 외롭게 놔뒀는데 그 간호사는 희망이 있습니다. 점점 좋아질 거예요 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천사 같은 얼굴로 반겨주니까 그 간호사 이제 믿고 다니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건강에서 회복이, 그 병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한국교회 부흥을 크게 공헌한 고 최순직 목사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야, 정말 자기가 보증 서서 무료 치료 받게 해 준 그 간호사의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은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삶에 힘든 것은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사랑이 부족해서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부족하니까. 진정한 사랑 말입니다. 그 사랑 받기만 하면 누구나 살아나는데 혹 사람에게 그 사랑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다르다는 말씀은 7절 말씀과 연계해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이 생각하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동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그 무엇도 산 것이든 죽은 것이든 천사적인 것이든 악마적인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장래의 것이든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든 절대적으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꼭 품어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말씀. 여러분 장래 불안하시죠? 우리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께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 앞에 이런 얘기했어요. 나 참 후회된다. 목회했는데 그분도 나름 훌륭하다고 존경받는 분이에요. 우리 교단에서. 그분 입에 뜻밖의 고백을 하셨어요. 참 나 부끄럽습니다. 목회 열심히 했지만 왜냐하면 목사들은 항상 은퇴 이후 나는 어떻게 살까? 나는 어떻게 살까? 살 수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머리가. 나는 은퇴 이후에 살 수는 있을까? 그걸 얹고 목회하는 목회가 되겠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후배 여러분, 여러분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맡기시고 매 순간 주님 안에서 목회하시고 주님 사랑으로 목회하십시오. 인간적인 염려, 근심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목회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목회자뿐이 아니겠죠. 모든 사람이 지금 노후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정말 태산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에 노후 준비하지 못한 퍼센트가 높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그걸 보면 노인 자살률이 OECD 최고입니다. 이거 보면 화가 나죠. 우리 대한민국 노인분들 너무 불쌍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은퇴하신 목사님 중에서 정말 표현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절박하게 살아가고 구걸하며 사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은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돌아와라.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길이 있습니다. 꼭 세상 잣대로 나 얼만큼 살아야 잘 산다 이런 기준도 버립시다.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 살 길이 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살 길이 있다. 어떤 살 길?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기쁨, 예수 평안이 있지 않는가? 내 안에 기쁨, 천국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지 않는가? 이것이 빵빵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살지만 아무리 태생 같은 재산을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예수 생명 없으면 외롭고 허무하고 죽음이 두렵기 마련입니다. 결단합시다. 대림절 이제 우리 성탄절 맞기까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무엇을 불안하고 있는가? 내 안에는 어떤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있는가? 부디 주님 안에서 다시금 태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